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그 아들의 병을 고치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여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남자를 창조했는데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남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 있어서 성경에 나타난 역사의 역량을 보면 남성의 주도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남녀평등 차원으로 아니라 역사가 그렇게 해서 부족이 이루어지고 국가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도 참 대단하고 귀하잖아요. 낳으시고 참 길러시고 양육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 어머니도 귀하지만 아버지의 그 무게, 아버지의 그 사명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어머니는 잔잔한 정, 그저 여성적이고 저 부드럽고 온화하고 언제나 자녀 편적이고 이런 장점이 있지만 아버지는 좀 감옥하면서도 무거우면서도 말은 잘 안 하면서도 뭐예요? 그 자녀를 향해서 주는 것이 어머니도 뭐 다 주려고 하지만은 아버지는 천원도 없이 다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대를 막론하고 이 아버지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도 자녀를 위해서 한계가 느낄 때가 있고 아버지도 자녀를 향해서 한계가 느낄 때 있다 이 말이죠. 공부하는데 물질적으로 자기가 없어서 한계를 느낄 때가 있고 또 성품적으로도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본을 보이는데도 한계를 느낄 때가 있고 또 자녀들이 뭐 결혼 문제라든지 신앙적인 문제라든지 특별히 이 질병 앞에서는 병원도 안 되고 의사도 안 되는 한계점을 느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들 때문에 한계를 느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언제나 우리 히스토리가 이런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왕의 신하가 아버지가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들이 죽게 됐으니 방장 오셔서 고쳐달라 그랬더니 이 세대는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우리 아이들이 죽게 됐으니 얼른 오시라고. 근데 예수님이 가라 살아있다 그랬더니 믿고 돌아가니까 하인을 만났어요. 그 아들이 낳았습니다. 그래 몇이냐 그랬더니 7이다. 그래서 이 신하가 예수님 말씀한 그 순간에 이 아들이 낳구나 치료됐구나 하고 돌아가서 그 아이의 병의 회생 때문에 많은 그 사람들이 믿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가나에서 두 번째 나타나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받는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에 전의 상태, 상태가 어땠냐 이 말이죠. 이 사람은 뭐예요? 왕의 뭐예요? 왕의 신하라 그랬잖아요. 왕의 신하.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고급 공무원이지. 국업 공무원에서 이렇게 오고 상급이 올라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빨리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왕의 신하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왕정 시대의 그 신하 정도면은 굉장히 모든 면에 파워가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위가 높은 편이에요. 지위가 고위 간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그 하인이 있는 것을 보니까 뭐예요? 직은 있잖아요. 직은이 있는 것을 보니까 뭐예요? 집도 크고 돈도 많고 부자란 말이에요. 집도 댁을 갖고.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풍요라 그럴까요? 경제적인 풍요를 누려가지고 먹고 자녀들이 뭐 등록금 걱정, 물질 걱정, 뭐 학원 가는 걱정, 뭐 결혼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늘 아들에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스폰서도 해주고 센터링 해주고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다 갖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예요? 모든 걸 갖추는 뭐예요? 이분은 뭐예요? 부유한 자요 뭐예요? 석세스 성공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 이 상태가 예수님 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나요? 그러니까 뭐 사랑하는 아내도 있을 거고 또 뭐 직원도 많고 왕의 그 신하라고 말을 넣는 걸 보면은 왕에게 총애도 받는 사람이고 장래성도 있는 사람 아닐까. 그러면 이때는 나이가 도대체 몇 살 정도 됐을까? 글쎄 오늘날로 말하면 적어도 중년 이상에서 아마 있지 않았을까. 아들이 뭐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들이 성장을 했으니까 그동안에 어떤 배경인지 몰라도 이 가정에는 뭐예요? 어쨌거나 아주 모든 면으로 금신 걱정이 없었어요. 아주 풍요롭게 행복하게 노래만 있는 그런 집안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이 뭐예요?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근데 이 아들이 독자인지 또 뭐 장남인지 차남인지 밑에 또 딸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면 또 아들이 단 한 명이었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들인데 그런데 어쨌거나 이 아들은 뭐예요? 이 아버지의 아주 꿈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지극정성의 사랑을 받는 자요. 어떻게 보면 가문의 대를 이을 자요. 또 이 굉장히 중요한 아들이라 이 말이죠. 가문의 뭐예요? 기둥과 같은 존재라고. 이 당시만 해도 딸보다는 뭐예요? 아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세대거든. 사회적인 성공도 하고 가문을 이루어 가니까 말이에요. 지금 봐요. 2025년도 돼도 뭐예요? 세계적으로도 여건들이 아직도 약하잖아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도 봐 여성들이 약하잖아요. 막 이렇게 발달이 돼 있는데도 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불교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슬람교는 뭐 여자들 뭐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까는 아들 굉장히 그리고 이 아들이 뭐예요? 어떤 면으로 아버지 닮아가지고 뭐 IQ도 좋고 머리도 좋고 아주 미래가 촉망되는 촉망 청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청년일 수도 있고 또 뭐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이라도 될 수 있어요. 어쨌거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 아들이 뭐예요? 병이 들었다고 병. 질병이 들었어요. 질병.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봐요. 아들이 병이 들었으니까
이 손은 지도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이를 데리다가 왕의 허락을 받고 치료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고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명의 좋은 약들을 많이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백악이 무효고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 가정에는 뭐예요? 이제는 한숨밖에 없어. 한숨밖에 없고 탄식밖에 없고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들이 뭐예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사망 직전이란 말이에요. 사망 직전. 그러니 얼마나 가정이 초상이 나게 생겼으니까 젊은 애가 이게 인생의 꽃도 피지 못하고 비명의 행상다 그러나 그렇게 죽게 됐으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잖아요. 탄식과 그 어머니가 있으면 울고 불고 온 하인들도 웃음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이거는 캄캄한 밤이야. 언제부터 아팠는지 몰라도 완전히 그래서 모든 걸 동원해도 이 아들의 병은 차도가 없고 점점 죽어가기 직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따님이나 아들이 육체적으로 이렇게 죽을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여러분 죽을 병이 있는데 여러분 그 자녀들의 정신병을 위해서 질환을 알고 있는지 어떻게 여러분이 그 썸뿌리를 알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이 지도하고 계십니까? 에? 딸이니까 그렇고 아들이니까 괜찮다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 않아요? 방관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에? 그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맞아. 영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사실 육신의 질병보다도 혼적인 질병이 더 무섭잖아요. 우리가 교인들을 보잖아요. 이 육적인 질병보다는 정신적인 병은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고 다음에 영적인 병이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 어쨌거나 그런데 이런 병 때문에 뭐예요?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초비상사태가 됐어요. 비상사태가 되고 이 다급함을 가져오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 병이 그러니까 이건 알아야 돼.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가정에 우환이 오고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낙심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뭐예요? 누구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어.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 그분은 뭐예요?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질병 치유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식을 들었다. 정확한 정보를 얻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육체적인 병도조차도 닥터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병들어도 뭐예요? 그 엔지니어를 잘 만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병 고치는데도 괜히 민간 치료 이런 사람들도 만나고 이상한 사람을 자꾸 만나가지고 병을 키울 수가 있다. 이분은 제대로 들었어요. 누가?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께서 뭐라고? 병을 고쳐준다고. 만병대의사라고 하는 정확한 소식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복받은 사람은 뭐예요? 진실한 소식을 들어야 돼요. 역사적인 소식을 들어야 돼요. 진정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살릴 수 있는 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방황하는 것도 직업에 대한 방황, 제가 아는 총회장님 아들도 물어보니까 돈이 많으니까 원래 이분이 청와대 차관까지 지냈던 분이더구만. 그래 사업도 크게도 해보고 지금도 목사님이 됐지만 목회를 안 하지만은 어떤 교단의 총회장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내가 가보니까 85억에 내놨대 건물에. 영동포 교회가 오래된 교회더라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웠던 거더라고. 그 옆에더라고. 여러분이 산다면 제가 좀 싸게 사도록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분인데, 다른 이제 변호사님하고 결혼해서 잘 산다는구만. 근데 아들이 어떠냐 그랬더니, 아들은 호주 있다나 미국 있다나 이러면서, 그 전공이 뭐냐 그래. 전공이 너무 많아서 문제래.
그래 내가 늘 그분을 놓고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하는 이유는 땅도 건물도 팔리라고 하는 기도도 하지만은 아들이 빨리 주택기를 찾아서 평생에 할 수 있는 잡을 찾고 결혼을 안 했대요.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도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봐요. 아버지가 공직에 높임돼 있었고 그 가정에는 돈이 어려움이 없었대. 한 번도 물질이 어려워서 걱정해 본 적이 없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주가 고향인데 그 얼마나 집이 좋았으면 뭐 작게지 일본의 뭐 제1교파가 살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뭐 공화당 시절에 아버지가 돈을 이렇게 많이 또 기부도 하고 교장이었다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뭐 또 어디 갔다가 뭐 서울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돈에 걱정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러길래 어떻게 깊은 설교가 나올까 고난을 받아봐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했지만은 어쨌거나 그 아들을 위해서는 빨리 주특기를 찾게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부유했으니까 돈 걱정이 없는 거야. 뭐 그러니까 지금 뭐 방향을 못 잡아서 그런 건지 그 빨리 온전한 직업을 찾고 결혼도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든. 이 가정에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목사님이 됐어요. 제가 친구하자 그랬는데 어쨌거나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님 앞에 정확한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빼먹는 좀먹는 사람 만나지 말고 여러분에게 육적으로 혼적으로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교회 단톡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균형 잡혀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 어떻게 그거를 알았는지 얼마나 그 내가 또 기분이 좋더란 말이에요. 균형 잡힌 교회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균형을 잃은 교회 가면 뭐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잃은 사람을 만나면 뭐 균형을 잃어진다니까요. 정치, 경제, 종교, 사회, 신학, 종교, 목회자, 사업가, 정치인까지 뭐예요? 균형을 잃은 사람만은 자기가 균형을 잃어버려. 예수님은 완전한 분 아니에요. 그분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예요? 다급해야 돼. 급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아주. 급한 SOS가 일어나니까 말이에요. 막 죽게 됐으니까 뭐 공무원의 의복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뭐예요? 적극적으로 달려온 거지.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달려온 줄 믿습니다. 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하죠. 예수님, 우리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놈의 세대는 기적을 일어나면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다급하게 기도하는데 뭐예요? 예수님은 뭐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뭔 상관이냐고. 그 예수님이 어떨 때 보면은 좀 표현이 뭐 그러면 안 되지만은 전혀 대화와 상관없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시간을 끄는 건지 어쩌면으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아버지의 신앙의 영성을 뭐예요? 저울로 달아본다고. 달아본다고. 예수님이 이러면 간지라가 예수님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막 좀 표현이 미안하지만 막 똥줄이 타고 막 심장이 끊어질까 달려왔는데 아이고 그러냐고. 어디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아팠느냐고 누구 의사를 만났냐고 막 이래 공감해주고 손을 만져주고 막 이러고 아이고 어쩌겠노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뭐 거지도 아니고 얼마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기지도 안 해. 딴소리 하잖아. 나 일강에 가서 목욕 7번 하라고 하는 식으로 딴 얘기를 하셔. 엉뚱한 얘기를 하시고 이 사람하고 마치 뭐라 할까? 뭐라 그러니까 그 왜 이런 말 하는데 딴 대답을 하는 걸 뭐라 그래? 그걸 하여튼 그런 말을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아니 예수님 저에게 감심을 기울이고 나에게 좀 내 기도를 막 들어주세요. 막 이러고 하니 아니 뭐 예수님이 딴소리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딴소리만 하고 계시네? 에? 아니 예수님이 이런 냉정한 분이에요? 자기 친아들이 아니라 그렇지요? 이러고 시험 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딴 얘기하는데도 이 아버지는 물러나질 않아.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뭐예요? 반복을 하잖아. 예수님, 우리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시옵소서. 신방으로 와달라는 거야.
예수님이 딴소리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고 무관심하는 것 같고 뭐 병 고칠 의사도 없는 것 같고 친절하지도 않은 것 같고 무뚝뚝하신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상처받을 것 같고 이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물러서지 않고 뭐예요? 1차 기도 예수님 딴소리 또 2차 기도 반복해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영성이 뭐예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살리기 위한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영성의 구두자로 만든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로 교회 다니다 보면 참 예수님이 무뚝뚝한 것 같아. 다른 사람한테 응답도 잘해주는 것 같은데 내게는 응답을 안 주시는가? 다른 사람에게는 뭐 친절하게 막 집에 찾아가지도 하주고만은 쳐다보지도 않고 어떻게 나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 주님이 뭐예요? 그래도 여러분을 다뤄보는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더 다가서야 돼요. 더 입을 열어야 돼요. 더 그 요구를 해야 되고 예수님 관계 속에 시험 들면 안 돼. 모든 교회생활 신앙생활에서 시험 드는 건 마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저울에 달아보는데 그걸 여러분이 이겨야 된다고. 일편단심 민들레가 돼야 되네. 조금만 조만 그런데 그냥 푹 찢어가지고 이러면요. 그냥 물러나고 가야 된다. 반복적으로 기도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신방을 가질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이 사람은 돈이 많아요. 지위가 많아요. 그러면 어때요? 신방을 가면 어때요? 뭐가 있어요? 감사도 있고 자기만 아니라 제자들도 뭐예요? 먹을 것도 먹고 하루 푹 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그룹으로 말이야. 거지 집이 아니라 아주 부자하고 그 지역에 아주 대단한 집이니까 막 옛날에 황제가 가듯이 가가지고 막 보기 좋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냥 눈빛으로 그냥 치료받을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고침받을 딱 하고 막 스타적인 모습으로 말이야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러면 이게 포민하고 더 많은 사람을 이끌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자신도 유익이고 제자들도 유익이고 그 지역 복음화의 유익인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가벼운 방법을 쓰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무뚝뚝한 방법으로 썼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멀리 다급하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라고. 아이가 뭐예요? 살았다고. 말씀으로 그냥 딱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가라고. 그랬을 때 이 아버지는 뭐예요?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믿은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봐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병 때문에 믿음으로 서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오히려 봐요. 어떤 면으로 그래요. 우리가 볼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신방 가가지고 막 멋지게 막 목소리도 막 걸걸하게 하면서 막 나는 메시아다 이러면서 이렇게 거룩한 쇼맨십도 하지 않고 이게 크게 보일 수 있어요. 오늘 전도자나 선교사들이 이게 크게 보일 수 있다고요. 근데 이런 방법으로 따라가면서 안 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은 그냥 왔느냐 아무 조건 없어. 무조건으로 가라. 살았다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믿고 가는 중에 누가 왔어요? 하인이 왔어. 언제 그래 됐느냐? 어제 7시예요. 그 아들이 빨딱 일어나대요. 마침을 보니까 그때 그 시가 예수님 타이비구나. 아멘하고 돌아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온 그 지역의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시나리오 멋지고 막 이런 것만 따라가지 말고 그냥 오히려 이게 더 능력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저한테 아무 욕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고 그냥 가라고 살았다고 말씀 한마디만 해도 되더라. 말씀 한마디로만 치유가 되더라. 할렐루야. 오히려 뭐예요? 예수님은 신방 간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뭐예요? 빛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다른 걸 하지 않은 거야. 말씀 한마디로 뭐예요?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는 전지전능자의 메시아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배울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믿을 때 가라고 했는데 살았다 그러는데 아유 그래도 예수님 오셔야죠. 대접 잘해줄게요.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몇 억, 10억, 20억 내놓을게요. 그냥 제발 제가 이까지 왔는데 좀 이렇게 좀 반응 좀 보이시고 좀 신방 좀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피곤하게 매달리는 영성이 아니야. 가라 살았다 하는 그 짧은 말씀에 뭐예요? 치유됐다는 믿음이 팍 꽂힌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간 낭비 안 하는 거지. 탁 꽂혀.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 늦어질수록 뭐예요? 영적인 방황과 고생만 하는 거죠. 딱 말씀이 꽂히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가다가 뭐예요? 중간에서 막 그 하인을 만나가 춤을 추고 이런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례를 해야 되는 상태인데 송장을 치러야 될 집안인데 이 가정에 예수님이 초대함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회생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들이 회생이 되는 이 대기적을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고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고 장래하는 게 변하여 기적의 체험을 하고 할렐루야. 그냥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하는 신앙이 되고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뭐예요? 이 가정이 뭐예요? 이 가문의 뭐예요? 믿음을 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버지도 믿음을 좋아지는 가문도 역사에 이르지만 뭐예요? 이 지역민을 뭐예요? 지역민들이 뭐예요? 지역 복음화의 이바지가 되는 이 아들의 병이 그런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예요?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늘 우리가 여러분 고백을 하셔야 돼. 늘 천만번 고백해도 여러분이 낙심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뭐예요?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전 모든 딸과 아들, 며느리 사이, 손녀, 손자, 기업, 공부, 미래, 현재까지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눈물이요, 아픔이요, 한숨이요, 탄식이요, 죽음이요, 장송곡을 불러야 되고 장례를 준비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 상황을 그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죽게 생겼어요. 환경적으로 죽게 생겼어요. 사업이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목회가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서를 이루어서 뭐예요? 아주 오는 시간이 있었지만 짧은 쇼타임에 뭐예요? 대기적의 역사. 할렐루야.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경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막 춤을 추고 아들을 안고 웃고 막 아버지 나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일찍이 만났더니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참 말씀에 그 예수님이시군요. 아이고 나도 이제 예수님을 전가하는 종이 되겠어요. 그리고 막 가족들도 좋아가지고 여봐라 막 잔치를 베풀어라 이래가지고 이 자기 가문만 아니라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왕의 신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궁궐에 가서조차도 막 나도 받았네, 나도 치유받았네, 내 아들 살렸네, 나도 예수님 만났네, 막 페스티벌 일어났네, 축제가 일어났네, 영광이는. 그러니까 고위 간직 한 명을 깨뜨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한마디 가지도 않았는데 뭐 자기들이 막 새끼를 낳고 막 전파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졌듯이
이렇게 엄청난 그 축제 같은 기적 같은 막 회생의 역사, 막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은 굉장한 일들이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삶과 전 영역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환경을 보지 마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 아들이 죽을 벽에서 살아난 것처럼 소생의 역사, 죄생의 역사, 부활의 역사, 회생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순식간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야. 하나 둘 셋 내로 말라. 강하고 담대하. 할렐루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둘 셋 실망치 말라. 아버지의 한계를 느낄 때, 어머니의 한계를 느낄 때, 사업의 한계를 느낄 때, 목회와 선교의 한계를 느낄 때에 아버지 내 친구가 필리핀 선교사였는데 몸이 아프다 그러면서 갑자기 전화 와서 기도해달라고 너무 아프다고 무능력한 종아에게 기도하였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아들에게 한계를 느끼고 자녀 교육의 한계를 느끼고 아버지 물질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목회의 한계를 느끼고 치료의 한계를 느끼고 내 비전을 이루는데 한계를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믿음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방송을 듣는 또 이 메시지를 들은 비둘기 성경에 나온 모두들이 이런 회생의 역사, 소생의 역사, 축제의 역사, 하나님이여 기적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고 세컨드 미라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영광과 기적이 일어나게